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끝부분에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과 사명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역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말이죠.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원리를 지나쳐서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목양 간에 서로 간에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을 행함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되는 것인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선 안에서 행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부끄럽거나 껄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 민망할 일이 없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끊어졌던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재개된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자신이 혹여라도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자 함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자신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는 일을 스스로 당당하고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물질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 부정함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 자신의 소신과 이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바울이 투명하게 밝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 자족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는 트레이닝했다, 훈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자기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니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이 크기는 하였어도 자신은 그런 물질에 있고 없음에 그다지 마음을 두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힘써 변명함으로써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나 성도에 오해받는 일을 사도 바울은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도 이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성도와 목사 간에,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극구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목양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금이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물질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생각하면서 일체의 자신이 교회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권한들을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죠. 사도 베드로처럼 나도 정당하게 교회로부터 내 사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앞에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도 그렇게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다가 사역을 위해서 정당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이겠느냐.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사역과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옳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가면서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논지의 끝에서도 바울은 또 그것이 또다시 오해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그러나 자신은 이런 권한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을 멸류관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성도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의 중심이 언제나 이러한 교회와 성도로부터 공급받는 물질에 있어서 스스로 깨끗하고 이에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매우 민감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사도의 분명한 소신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원문에 입각해서 제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나를 상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환경을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는 있어도 없어도 절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든 아니면 여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든 간에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상식선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사례를 받고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삶을 영위하면서 성직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대형 교회나 일부 아주 몰지각한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러 면에서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만약 궁핍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역을 내팽개친다던가 아니면 혹은 너무 부유한 나머지 그 부를 통해서 목회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른다면 저 중들처럼 호텔에서 도박하다가 들통내 나가지고 저런 추한 꼴을 보이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성직자의 모든 자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궁핍해도 혹은 여유롭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궁핍 가운데 있어도 묵묵히 편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전념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요한 자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를 사양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살고 죽음이 그리고 궁핍함과 부요함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거나 혹은 사명을 망각해서 자신의 본분에서 이탈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직자로 하여금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나를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유혹 따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그야말로 성공 가두를 질주하고 있었던 모든 화려한 커리어들과 기득권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유대주의 사회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바울이 다 그것을 버리잖아요.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버리고 그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잖아요.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감격적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얽매이거나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에 임박이지 않고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는 직선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사람의 사고 속에 가장 위대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부자라고? 그래서 뭐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아파트가 120평 뭐 수영장 딸려서 그래서 뭐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람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십자가가 한없이 초라하고 그게 뭔데? 예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하겠습니까? 성공, 부, 명예,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그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명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익숙해집니다. 풍족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매여 있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는 게 뭐가 대수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멀어지게 되는, 결국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도무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움켜쥐고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황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슴 뛰는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이 그렇게 교회 안에 괴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저에게 누가 저 앞에다가 벤츠를 다 끌어다 놓고 목사님 타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운전대에는 제가 잠시 앉아볼 거예요. 아마 이 도대체 벤츠가 뭐 어떻게 생겨먹은 차인지 하고 문 열고 운전대에는 잠시 앉고 이렇게 핸들을 만져볼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 털고 내릴 겁니다. 저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하고 돌아설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누가 제 손을 잡고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호텔에서 인류 요리집을 가자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어느 순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린다면 결국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타락한 성직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단호한 결의와 다짐을 그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평생의 그의 사역 속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결하고 단정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그리스도를 품을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유혹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 움켜쥐고 있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절대적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 보면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참여한 후에 훌륭하게 행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돕고 후원한 일에 대해서 매우 잘한 일이었고 그것은 훌륭한 일이었다라는 칭찬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사도에게 준 것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바울이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은 그들의 그 마음, 그 순수한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그 순수한 사랑에 바울은 더 감동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지금 잘 보이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 엉뚱한 짓이라도 봐주겠지.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 받고 우리가 좀 못하는 거 적당히 눈 감아 주십시오. 목사님 양복해드릴 테니까 양복 입으시고 제가 좀 교회 못 나오더라도 눈 감아 주세요. 만약에 그런 차원의 것이었다면 바울은 깨끗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그들의 그 사랑의 공개가 순수한 것이었고 진실된 것이었고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고마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동참하시면서 또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성물을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도우시는 그런 일들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입니다. 결코 목사의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섬기는 교역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의 직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 재직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감당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영어에서 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채우다라는 걸 채운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라도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일에 아무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비어 있어요. 저건 내가 채우면 되겠다 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채워넣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에 아무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 뭐 돈만 갖고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저기 있던 나무 다 죽어가서 제가 끌어다가 오늘 물 다 주고 저 밖에다 내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시죠? 다 잎이 떨어지고 죽어가도 누구 한 분 저거 쳐다보는 분이 안 계시죠? 돈으로만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채우는 것.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는가?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나? 선풍기가 고장이 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광스럽고 즐겁고 재미나고 유쾌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도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다 좋아할 일이고 유익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는 영적인 유익이 없죠. 근데 바울이 보세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참여라는 게 뭐냐? 영광 받는 곳에 가는 거, 재밌고 즐겁고 폼 나는 데 가는 거, 그건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응? 별로 이름도 안 나고 영광도 없고 그건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끝발 날릴 때 그때 사도 바울 옆에서 영광을 같이 얻었던 게 아닙니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도 어려운 형편이었겠지만 물질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영광이 없는 자리.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쳐다보는 이가 없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은
그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또 다른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마련해놨던 그 자기의 무덤에다 예수를 안치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집에서 쉬실 수도 있고 다른 볼일 보실 수 있고 놀러 가실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 당번을 맡은 성도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예배당을 청소해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 뭐 괴로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순교하는 일입니까? 뭐 그래도 어찌됐든 목사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언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원하고 도왔는지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직역해 보니까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또한 알아왔다. 뭘? 복음의 시작 가운데서 내가 마게도냐부터 떠났던 때에 단지 너희 외에는 교회가 하나도 주는 것과 받는 일에 말을 위하여 나에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따라서 그의 선교사에게 초창기에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해 줄 수 있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끔찍할 만큼 바울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엔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니까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또 가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른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바울이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말이죠. 언제나 사명을 받은 그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달리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없었고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사명은 뭐였겠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라. 그게 빌립보 교회의 사명이었겠죠. 그러니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신 보고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봤는데 풀기는 저 사람 보고 풀라고.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셨어요?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받지 않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몫입니까? 공덕교회의 몫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몫입니까? 아니, 회원교회의 몫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모르세요? 주보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글씨로 지성과 신앙으로 바른 신학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회원교회.
마지막 때에 회원교회는 진리 수호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이 회원교회 담임인 저의 몫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많아요. 많고 구제하는 교회도 많고 물론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본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진리 수호에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니까 옳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사장되어 있는 좋은 기독교의 황금 같은 청교도의 저작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그런 책 번역해서 한국교회 앞에 내놓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니까 언제 하나님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망해가는 학교에다 맡길 수 없고 교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학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교리를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교리 같은 거 우습게 여기고 안 가르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내일.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뭘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일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것은 뭐였을까요? 경제적인 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뭘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드리는 거죠. 바울을 도울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설령 다른 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의 강직한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다른 교회의 후원은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칫 이런 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에서도 후원받고 저 교회에서도 후원받고 저 성도한테도 후원받고 그러면 짭짤하겠네. 바울이 어려운 게 없겠네.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을 모두 바울은 차단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일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예외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원하는 후원의 도움은 고맙게 받고 그리고 바울이 무엇으로 보답했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특별했고 그런 도움을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목양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후원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울은 더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고맙게 받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또 한 교회를 목양해야 될 목자로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적지 않은 또 눌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는 사도에 쓸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섬기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시켜서 올바르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으니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목양 관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올바르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런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줌으로 협력을 하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 안에서만 요 일이 아름답게 벌어지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주고받는 사이, 섬김의 후원과 진리의 올바른 가르침, 이런 아름다운 목양이 이루어지는 이런 토양이 사실은 모든 교회에 정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문제에 개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저분한 데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순간에 교회가 추접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다루면서 절대로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는 거 원치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부해도 가난해도 나는 전혀 사역하는 데 문제가 없어. 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를 돕고 있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 또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밝히는 그런 목사 따위로 자기가 보여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 성도가 사랑으로 그를 돕는 것을 고마워하고. 바울은 16절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는지를 계속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인근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시 그의 삶이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이런 기록이 나오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낮과 밤으로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상황이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두 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그 이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때도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참 언제든 사도의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아니면 내 손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도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넉넉한 액수는 아니었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나 주의 일에 헌신된 사도와 그리고 끝까지 그가 어딜 가든지 그를 돕고 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오늘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대기업의 사장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사례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나 교역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사치스러운 목회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데 목회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당연히 고난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목회자만, 가난한 전도사만 희생을 당하고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생활을 계속하는데 교회가 목회자로 하여금 목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올바르게 그것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도록 피차에 노력하자 이겁니다. 함께, 저도 여러분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성경은 사도와 교회,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17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의 계산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인 열매를 추구한다 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애정 어린 섬김과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그들의 도움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없이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원을 기꺼이 받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섬김과 협력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즉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필요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어떤 아주 병적인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것도 어떨 땐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되도록이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회원교회 처음 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는 사례 이외에는 어떤 봉투도 사절한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례 이외에 별도의 무언가 목사에게 사례를 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관행은 목사가 헌신 예배 인도하면 사례 줍니다. 성례식 집례하면 사례 줍니다. 부흥 사경에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사경에 인도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또 똑같이 사례를 받습니다. 신방을 가면 사례 받고 기타 성도들의 가정 행사, 뭐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집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별도의 사례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목사는 공식적으로 그 모든 사례를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년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여전도회 회원들 데리고 어디 갔다 왔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저한테 사례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걸 받으면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걸 받을까 거절할까. 에? 내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어려우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받아서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부모님께.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괴로운 거고. 그런데 그 마음도 있고 또 한 마음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돈 갖고 제가 엉뚱한데 뭐 썼다 그러면 그런데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제때 뭐라도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 때문에 늘 크게 괴롭고 마음에 눌리는데 때마침 그렇게 여전도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도서비 하시라고 그냥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 목사가 그 일에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게 준 여전도 회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죄입니까? 제가 10년을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고장 나가지고 다시 고치고 하면서 10년을 사용하던 노트북 회원교회 딱 오니까 3번째로 고장이 나가지고 영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 노트북이 하나 있어서 이제 그걸 빌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했는데 교회 노트북 컴퓨터도 이게 한 4, 5년 된 거라 계속 버그가 나고 다운이 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꼭 필요한 거 사시라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를 보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때마침 그 돈 가지고 노트북을 장만했어요. 그 노트북 사용할 때마다 그 성도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뭘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때로는 이렇게 성도나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펀드를 해요. 뭐 제가 재테크를 할 줄 알아요. 뭐 그럴 돈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섬길 때, 그거는 교회나 목회자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이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유용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눈이 시뻘겋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돈 목사한테 이러는 목사 같으면 끝난 거고, 그런 게 아닌데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도 저 공간을 만들 때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저 공간 공사했습니다. 교회 돈 안 썼습니다. 교회 돈도 없고. 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에어컨이 2대가 필요한데 이거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없고 날씨는 더워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광고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저렇게 에어컨 2대 교회에다 설치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돌아갈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갚아주실 거예요.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 이런 유익을 얻게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기복주의 목사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돕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받을 풍성한 열매를 위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앞으로도 좀 뻔뻔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면 교회 경상비가 차 올라가서 뭐 교회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돈이 없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교회 이게 필요한데 함께 힘을 합쳐서 합시다. 에어컨 할 때 저도 헌금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사람은 좋게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번처럼 주님의 교회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플로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워야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받을 열매가 된다면, 기복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충성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목사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심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목사가 저 바치면 복 받는다고 기복주의 설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실 테니까.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뢰하고 존경스럽게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목사가 변질되지 않는 한은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섬겨나가는 그런 회원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